어느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참 야단법석이죠. 절에 가져가려고 보시 물품을 준비하고 막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됐다 하도 깜깜하잖아요. 저녁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도 못 켜놓고 깜깜한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좀 그래도 빛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는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가는데 발에 뭔가가 덕후덕하고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큰 돌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인데 좀 희한하게 생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걸 캐보니까 조그만 미륵 부처님인 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땅 속에 묻혔는데 그 가난한 총각이 캐낸 것이죠. 그걸 캐가지고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돌을 놓고 얹혀 놓으니까 아주 희한한 부처님인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았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부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도 너무 가난해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잔불도 켤 수 못 켜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는 미륵 부처님을, 정말 멋진 부처님을 모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울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감히 집에다 모시지 못하는데 자기는 부처님을 모실 수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장가를 못 들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해드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기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미륵 부처님한테 장기를 두자고 그랬어요. 부처님께 말입니다. 그 장기를 두자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자기가 또 대답하면서 또 장기를 띄자고 그런 거야.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장기를 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저에게 장기 지신다면 저를 장가를 좀 들게 해주시고 어머니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지면 어디서 얻어 와서라도 음식을 차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를 두게 되었어요. 아주 정직하게 자기 거나 부처님 거나 정직하게 나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대로 꼭 약속한 대로 해주십시오 하고선 앉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한 거지, 엉뚱하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한 거지, 부처님이 뭘 알아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스듬히 나무에 기대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너는 장기를 두서 이겼으면서 왜 여지껏 드러누워만 있느냐, 고개를 넘어가면 절이 있는데 네 색시가 될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잠에서 딱 깨가지고
그 고개 넘어 절을 가다가 그만 발에 돌이 채여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깨고 보니까 이게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꿈이 아니야. 꼭 부처님 오신 날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 길로 그 너머 절에 가니까 어떤 어여쁜 색시가 탑을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탑을 돌면서 어저께 저녁에 밤에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색시가 여기 가면 신랑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도 색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여기 왔는데요 하니까 그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천생연분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각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처녀는 꿈에 꿔서 네 신랑감이 저기 탑을 돌고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그랬고 이 친구는 장기 뛰어가지고 이겼어 꿈을 꾸었는데 그 고개 넘어 있는 절에 가면 색식감이 있다 그래서 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부로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맺어준 모양이라고 하면서 둘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엔 어머니 병도 씻은 듯이 나오고 또 이웃집에서 그 동네에서는 없지만 아랫동네에서 밭을 멧돼기 주면서 마름으로 해먹으라고 하는 마름이라는 건 지주 대신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름. 소작지를 내가 내 땅처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마름으로 해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그쪽에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 아래 꼭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나쁜 놈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마음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이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또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신 데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저하고 또 장기 한번 찝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가지고 엉뚱하게 좋은 집으로 가서 색시를 만났는데 자다가 보니까 지붕 위로 모두 사람들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깨어보니까 개천 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패가망신을 한 거죠. 그 원래 성향이 나쁜 사람이 그런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더 좋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행은 선행대로 그대로 있고 연불은 연불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선행도 하고 또 이 청년처럼 철석같이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서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부처님의 가호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 문으로 복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 제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나이 70된 사람하고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을 설명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데 대한 공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그대로 따라간다.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서 딱 보니까 내 시체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죽었구나. 또 내가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거울 속에 내가 안 보여. 그래서 죽었다는 걸 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죽어도 내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없지만 죽어도 내 마음이 그대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좋지 않은 행실을 하면서 살았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절로 업식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어느 태소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불교 감옥록에 보면 내가 어떤 신선들이 바둑을 뛰고 있어서 옆에 같이 뛰는데 나도 좀 시켜주셔야 돼. 그러면 당신 바둑 뛰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다서 옷을 딱 입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하얀 옷을 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옷을 입고서 입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너 연불하는 사람이 왜 그 옷을 입느냐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옷을 딱 벗었는데 잠이 딱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어가지고 강아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죽은 거야. 가서 보니까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아 생전에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